할렐루야. 이제 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계속적으로 공격해 올 건데,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올바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우리가 전리품을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가 반드시 하나님도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한 자에게 상급을 주지 대나가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죠? 아니다,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라서 오늘 좀 적게 왔군요, 어제보다. 그래서 오늘 좀 적게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여러분은 남는 자가 축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마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들을 잘 대적하여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는가, 그 틈에 대해서 마귀가 언제 공격해 오는지 그 시점을 좀 우리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느냐?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 사단들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때의 틈을 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갑자기 막 가난해지거나 갑자기 막 심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죄 지었는데 별거 없네 하고서는 죄를 방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우리 형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뭐가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했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빛이 없으면 항상 우리 가운데 어둠이 오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 삶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죄 지을 때는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죄 지어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은 완전히 그를 다 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죄 지었는데 문제없다? 여러분 그거 지금 빨리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냥 대나가나 막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대나가나 여러분 막 고난 주지 않아요. 언제요? 완전히 내 것이 되면 그때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돈 재산 내놓으러 하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온갖 거 다 빼줄 거 막 있을 거 없을 거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빠져들면 그때 다 물수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장 죄 지었는데 별 감흥도 없고 나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예배 안 나가도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단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언제 또 틈을 타느냐? 나의 약한 것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성에 약했던 다윗과 삼손, 사실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타고 나의 약함을 타고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에 약하면 돈 때문에, 감정에 약한 사람은 감정 때문에,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것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그거를 틈타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했던 사람이 있죠. 유다와 아간과 게하시. 물질에 약해가지고 아간 같은 경우는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취해서 자기에게 숨겨놔서 이스라엘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만했던 우시아나 사울 같은 경우도 결국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화를 잘 내는 거? 혹은 심약해서 쉽게 상처받는 거? 혹은 아니면 음란? 혹은 탐욕? 물질?
여러분 약한 곳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우리를 이 약점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약하게 만들고 늘 상처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또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주를 시험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10장 9절의 말씀은 주를 시험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그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떡을 달라 뭐를 달라 하나님이 늘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뭐가 틈탔다? 마귀가 틈타게 되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물론 여기서 말하는 뱀은 불뱀이에요. 불뱀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사람 죽고 놋뱀을 보는 자가 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 뱀을 물론 그 사단의 불뱀이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넷째는 방심할 때. 방심하면요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늘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눈을 부릅끼고 우리가 언제 방심하고 있나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주목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예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총 3번 했다가 우리가 3시간 기도를 한다고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3시간도 정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깨어있을 때 사단이 틈 못한다. 언제 너희들을 넘어뜨릴지 몰라. 너의 약점을 가지고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 그러니까 늘 깨어서 방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또 언제 사단이 틈을 타느냐?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이게 정말 육체적인 게 사람은요 이 영혼 육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배고프면 이제 사단도 잘 역사해요.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유익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배고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배고픈 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밥 먹는 이게 밥을 안 먹고 이게 한 끼를 좀 늦게 때를 놓쳐서 늦게 먹으면요 일단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격이 약간 조금 날카로워져요. 뭐든지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조금만 배부르면 좀 여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낀 거는 우리는 항상 좀 풍족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너무 현실에 나타나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고난을 견디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단이 역사하는 건 배고플 때 역사한다. 그래서 이 배고픈 게 물론 그 단순한 육체적인 배고픔만 우리가 매일 다이어트 한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는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갈급해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뭔가 갈망하고 늘 뭔가 부족해하면 사단은 그것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비법은 뭐예요? 자족해라. 지금 있는 것으로 누려라. 얼마든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데 왜 그걸 못 믿고 늘 더 달라가고 다고다고하고 늘 부족해가지고 허덕이느냐. 그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 우리가 풍족히 누리고 자족하는 것에서 넘어서 늘 뭔가를 갈망할 때 늘 뭔가를 부족해할 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6번째는 정욕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것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아멘. 이것도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땅을 지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압의 여인들이 꽤 이뻤었나 봐요. 중동의 여인들이 꽤 이쁘잖아요. 제가 인도나 중동 쪽에 가보니까 여자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눈이 커 일단은.
눈이 너무 커. 이렇게 눈이 크고, 그리고 얼굴이 동그랗게 달걀한 게, 이 피부작도 까무잡잡한 게, 옛날에는 까만 사람 이쁜 걸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까맣고 이쁜 사람들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이 이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중동을 봤더니 이게 되게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인,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어떻게 눈을 맞아볼까 하다가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진 거야. 근데 때마침 이 우상신을 섬기는 게 뭐였느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정력이 타오르는 그 남자들이 이 여자들하고 그 종교, 너희들 우리 종교에 오면은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수많은 남자들이 다 가게 되어지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25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제로 민수기에 있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니들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 멸절시키는 모습을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요, 단순한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음행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음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어디예요? 호세아서. 호세아 봐봐요. 고멜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데려다가 싸매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는 관계 맺어가지고 창녀처럼 돼가지고 애 낳고 오고 또 도망가고, 애 낳고 오고 또 도망가고, 그래도 또 감싸주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형상에만, 예를 들어서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아니면 어떤 형상들 세워놓은 것들, 막 우상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도 영적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수없이 음행이라는 얘기가 우상 숭배와 항상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우리가 보셨나요? 이세벨 보면은요, 가슴이 몇백 개는 돼요. 몇백 개까지는 아닌데 한 100개는 된 것 같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가슴이야. 그래서 풍성을 상징하는데 그게 다 성적인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세벨, 네. 가슴이래요. 가슴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당시에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표현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풍요의 신, 그렇게 성적인 것들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행은 100% 뭐다? 사단의 역사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성적인 욕구를 주게 되어졌어요. 뭐 하라고? 부부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요즘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섹스리스라고 그러죠. 부부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욕망은 있는데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되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막 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 땅에 악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아내만을 사랑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사랑하도록 그 여자에게 온전히 정성을 쏟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주신 거예요. 온전히 사용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된 심판들이 뭐예요? 요즘에 불임들, 난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사단의 장난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끊어지고 있잖아. 기형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동성애 같은 거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란 자체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막 게이 나오고 동성애 얘기가 막 그때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원망할 때 마귀들은 끊임없이 와요. 원망. 또 근심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다루면 좋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사단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장하면 돼요. 영적 성장을 거두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면역력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플 수도 있죠.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돌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돌 지나고 이제 엄마 젖이 딱 끊어질 때 되면 그때부터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한 3살, 4살까지는요 맨날 가을만 지나기 시작하면 콧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거의 맨날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그냥 병원 가는 게 거의 일이에요.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항상 어딘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가을 되기 시작하면 한 9월, 10월 되기 시작하면 내년 한 2, 3월 때까지는 계속 그냥 매주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맞을 정도로 그냥 콧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야 그냥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찍찍 하면서 다 다녔지만 우리 요즘에는 다 병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병원 다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기 시작하면요, 병원을 거의 잘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가는데 성장하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플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요, 병원 거의 안 가요. 1년에 한 번, 겨울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게 되지, 독감 주사만 맞고 예방 주사만 잘 맞고 기본적인 환경 조건만 맞으면 병원 갈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약 잘 먹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특별히 무리하지 않고 하면요, 별로 병 잘 안 걸려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야. 막 무슨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맨날 삐지고 밥 먹으라도 안 먹고 말씀 보라고도 안 보고 기도하라고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거리면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집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럼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사단이 공격와도 그까짓 거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조금만 그냥 기분 나쁘면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냥 판을 내버리는, 자신을 아예 내버리는, 열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시험 들었어?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한강에 빠지면 똑같이 빠져 죽을 사람인데, 안 그래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한강에 빠진다니까요. 너나 나나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갖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면 되는데, 저가 나를 깠느니 뭐 했느니 나에게 뭐 억하 감정이 있느니,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제껴버리세요. 제껴버리고 성숙해지면, 부모가 되어지면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 갖고 시험 들지 않아요. 물론 살짝 삐질 때는 있긴 해. 부모라도 인간인지라 삐지긴 해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평생 울고 먹지 않아. 왜? 부모는 감싸주는 거니까. 성장한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 하는 말 갖고 시험 들지 않아요.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처럼 되지 말고, 맨날 젖먹이 신앙 되지 말고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의 상처와 감정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건 제껴버리되,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람이 누가 말하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예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 사람은 또 무시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보긴 봐야 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상처를 받아.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 거 아니라 그거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해봐야 같이 시험 드는 거야. 내가 시험 들었는데 그 사람도 시험 안 들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요. 내가 감정 안 좋은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내 감정이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려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주님이 할 수 있다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부모로부터 어릴 적에 학대받은 것들, 또 아니면 성적인 어떤 강간을 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가난으로 인하여져서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거까지 맡기세요. 맡길 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님도 못 도와줘. 주님 앞에 드려야지. 맡겨 버려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늘 붙잡고만 있는 거야. 이거 내 거예요. 주님 이거 아파요. 놔라. 못 놔요. 아파요. 아픈데 어떻게 놔요? 놔야 내가 도와주지.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이거라니까요. 가시 막 손에 들고 있으면서 손 찔린다고 피난다고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놓으라고 얘기해도 못 놓는 거예요. 맡겨버려. 못 놓는다니까요. 주님이 이거 겪어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깨달아질지어다. 아멘. 이게 지혜라니까요. 맡겨버리라면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겪어봤냐고, 그거 내가 당해봤냐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팠는데 어쩌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는데,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요, 맡겨야 되고요, 용서할 때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상처는 그냥 혼자 입지는 않아요. 내가 혼자 있다가 내가 아파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반드시 내가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상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순서를 잘 보세요. 뭐가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니까요.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친구가 싸고 왔거든 예물 놓고서는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단 마귀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증오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여러분 더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내셔야 돼요. 털어내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을 간구해야 돼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다시 말해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전신갑주를 딱 했을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가야 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거짓을 물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 거짓을 얘기합니다. 야, 예배 드린다고 뭐가 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돼? 너 같은 게 뭐야? 하면서 계속 거짓된 감정을 우리 가운데 맡겨줘요. 야, 그럼 말만 그런 거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야, 이번에 전신갑주 취한다고 뭐가 되겠어? 야, 그거 다 그냥 다 쇼야. 이런 식으로밖에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믿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야. 교회 나가도 별로 된 거 없어. 내가 뭐 했는데 뭐 돼?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으면 말씀 볼 수밖에 없고, 믿으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뭐 되겠어? 기도한 데가 뭐가 되겠어? 문제 있으면 사람부터 먼저 찾고 세상 방법부터 찾지 주님 방법 안 찾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믿으면 기도부터 해야지. 근데 우리는 기도부터 안 하고 세상 방법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 거짓된 걸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걸 믿는데 세상의 거짓된 소리, 내 마음의 소리에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서 그걸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걸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준다니까요. 내 스스로 그걸 타협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거짓인 걸 알아. 말씀이 기도의 능력인 것도 알아. 경험도 해봤어. 다 아는데 내가 그걸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아. 거짓으로 그냥 인정해버려. 그리고 모른 척 해버려. 무시해버려. 그리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여러분 사단이 힘쓸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늘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많이 짓거나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역사하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마음이 솔직하게 무거워지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끄덕거리는 사람은 아닌 거고, 아닌 사람들은 좀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마다 얘기인데,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리를 키웠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 애가 할 게 없으니까, 오리 농장이 있으니 할 게 없으니까 돌 갖고 똑 지르면 오리한테 던지면 오리가 맞으면 꽥 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오리한테 던지면서 돌을 들고 놀았는데, 어느 날 이 병든 오리가 맞았는지 돌을 맞고 얘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돕는 일꾼이 와가지고 그걸 본 거야. 근데 주인 아들이 이렇게 오리를 죽여버렸으니까 놀리느냐고 이렇게 한 거죠. 야, 너 아빠한테 일른다? 그러니까 얘가 쫄은 거야. 아빠한테 일르면 혼날까 봐. 그래가지고 그 종이 시키는 대로 맨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기 가서 사료 좀 줘라 하면 사료 주기 시작하고, 여기 가서 오리똥 좀 치워라 하면 똥 좀 치우고, 오리 좀 저로 몰로 가면 몰로 가고. 그래서 안 한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빠한테 일른다 하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한테 일른다? 안 되는데 하면서 일로 가는 거야. 나중에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얘가 화가 났어. 안 된다고. 아빠한테 잘 일르라고. 나 혼나고 말겠다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어. 아빠, 나 지난번에 오리한테 돌 줬는데 오리가 죽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아빠가 아무렇지 않은데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러고 끝냈다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 더욱더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힘든데 하면서도 안 돼가 된다니까요.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진다니까요. 죄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헤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난과 비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 조금 너무 다 가면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들이 진실한 기도가 많지는 않아. 다 표면적인 거, 가족 구원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틀린 건 아니야. 물론 그걸 원하겠지. 근데 진실한 내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 기도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한 마음들이 안 구하는 거예요. 전 좀 안타까워서,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여러분 어디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저기 상담소 가서 할 거예요? 몇십만 원씩 주면서 상담소 가서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가정 상담 받고 부부 상담 받고. 여러분 거기 가서 세상에서 돈 주면서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늘 거짓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늘 위선 속에 살아가고 있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실되지를 못해. 혹여라도 내가 이 말하면 누군가 날 비웃을까 봐. 그 사단이 주는 거짓이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요, 내 아픔을 얘기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 죄악 등을 얘기하면요, 그걸 품어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마치 사단이 그걸 갖고 내가 장난칠까 봐, 나를 무시할까 봐, 내 수치감이 들까 봐, 부끄러울까 봐 고백하지 못해요. 늘 가면 속에 살아.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식 속에 살아. 무슨 기쁨이 있겠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미 내가 죄 가운데 눌려있다는 증거예요. 진짜로 내가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요, 세상 법도요 용서해줘요. 세상 법도 거기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범인을 잡혔어도 자수한 사람들은 형량이 감량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안 지겠다 끝까지 안 했다면은 괘씸죄로 형량이 더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괘씸죄를 벌이고 있어. 나 그런 죄 안 지었어요. 나 창피하지 않아요. 나 괜찮아요. 괘씸죄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우리 소그룹 같은데 하면요, 최소한 거기서 좀 진실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 내 자녀 때문에 진짜 힘들어. 나 돈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에 있는 사악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 기도해줘. 그러면 그 기도가 진실되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표면적인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인 거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표면적인 거밖에 기도를 못해. 왜? 그 심령을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져야 진실된 마음으로 갖고 기도해 주지. 뻔한 거 맨날 뻔한 거, 우리 영혼 가족 구원 해주세요. 나도 별로 내가 마르게 기도 제목을 썼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장장 나는 몇 번 기도 안 해봤어. 근데 가족 구원 해주세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가족 구원한다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하세요. 내가 금식하면서 가족 구원하게 한다. 도와달라. 나 금식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같이 또 기도 같이 중보해줘라. 그러면 그 왜 역사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가족 구원. 평생 한번 전도 한번 안 해봐. 교회 나오란 말 한마디 안 해봐. 예수님이랑 한마디 안 하면서 기도에만 가족 구원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 믿었고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식된 것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거짓인 걸 알면서도 거짓인데 속아 넘어서 그것과 타협하고 있다니까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쌈싸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가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 하다 보면 혼자 싸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빠진 만화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나루토라고.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보면 벌써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얘기가 어떻게 재밌느냐? 거기서 배우는 게 참 이게 있는데 나루토가 있는데 막 걔가 막 성장해요. 성장도 재밌는데 이제 진짜 세나가 붙게 되어졌어. 세나가 붙게 되어졌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수준이 낮은 거야. 쉽게 말하면 아직 초급인 거야. 얘들 갖고 얘랑 들어줘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야. 근데 얘도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기 10이라고 한다면 나루토는 7, 8밖에 안 돼. 그리고 얘들 한 2, 3밖에 안 돼. 2, 3도 안 돼요. 1, 2밖에 안 돼. 힘이. 근데 얘가 싸우려니까 맨날 지고 있는 거야. 막 지고 거의 넉다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싸워봐야 안 되잖아. 니까지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왜 나한테 까불어? 너 빨리 포기해! 말하고 하면서 악당들이 얘기하는 거야. 빌런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루토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동료들을 믿는다. 사실 도움이 안 돼. 동료들도 얘기해. 우리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저기 껴봐야 차원이 달라. 급이 달라. 같이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짐밖에 안 돼. 우리가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하는데 나루토가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당신들이 내 힘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야기로 뻔한 스토리긴 하지만 그 뭐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동료애가 필요해. 여러분 얼마나 동료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료라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동료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요즘에 이기주의 너무 만연한 것 같아. 여러분 동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만약에 7, 8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1, 2밖에 안 돼도 그 사람들이 모이면 나보다 크다니까요. 그게 동료고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루토를 보면서 여기 영적인 원리구나. 우리는 약하지만 사단이 훨씬 강해. 사단은 훨씬 힘이 세.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모이면 이긴다는 거야. 우리가 모일 때 빰빰빰빰빰빰빰 막 있잖아요. 우리가 함성 외치고 나갈 때 마귀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의식이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으면 깨우시고 그게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내가 깨워주는 게 옆 사람과 같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맨날 시험 들어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애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든든하다니까요. 송이사면 아마 그럴걸요? 맨날 긴구모 전도 없고 전도사님 없으면 밤낮 혼자 있으면 아마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근데 희귀함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든든하다게요.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애기가 막 찡얼찡얼 안 그러면 했는데 얘가 정신없게 해가지고 무서운 것도 모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약한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는 거, 돕는 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로 돕는 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돕는 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되어져요.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같이 함께 싸워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돕는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돕는 천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귀신과 싸워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돕는 천사가 있어도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우리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천사들을 명하사 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때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 자고 있어서 정신 없었어. 그냥 돌에 맞고 사람들 그냥 배 째고서는 뭐 믿음이 좋은 건지 몰랐다. 하여튼 감옥에서 갇혔는데도 잘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옆구리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또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깨어서 일어났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리고 감옥 문을 열고 가라고.
하나님 할 일이 있다고. 너 지금 여기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정말로 우리가 위급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잘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부리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를 부려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부려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부리느냐? 기도함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악한 영과 대적하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천사를 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사를 너무 개부리듯이 부르면 안 돼요. 천사가 마치 내 밑에 끝밑에 너 내 말 안 들어도 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된 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왕자니까 신하들은 내시들은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궁에 있는 내시라고 해도 세상 사람보다는 높아요. 직급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되 너무나게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섬겨도 안 돼. 세자가 내시한테 내시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세자는 세자들에게 그냥 내시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불릴 수 있어야 돼. 천사를 너무 높여서 하나님처럼 섬겨도 안 되고 천사를 너무 낮게 여겨서 그냥 너무 무시하면 또 안 돼.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알고 부려 먹어야 돼. 먹어도. 먹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알고 우리 잘 사용해야 돼. 천사 사용을 잘 해야 돼. 어떤 천사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전사,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정말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미가엘 천사를 요청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악한 영과에 싸울 때, 정말 큰 영과 싸울 때는요, 영적 전쟁에 돌입할 때는요,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미가엘 천사 부르진다고 해서 오지는 않아요. 그분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으로 나와져 있어요. 큰 대천사라는 거예요. 날개가 6 달린. 천사도 급이 있어요. 6개 달린 자 있고 2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고 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천사장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장 천사가 있고 그 밑에 그룹이라는 또 천사가 있어요. 거기까지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됐고 싸우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기도가 올라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요. 금향로에 받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응답을 갖고 내려와요. 왜 나오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쏟음에 응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할 때도 시내산에 번개가 임하고 우레가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구름이 끼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원리,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려드리는 건데 문제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이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 보면 20일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갖고 우리가 20일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안 적어놨나요? 다니엘서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첫날 응답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고 있느냐? 바사 왕국. 여기서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인 하나인 뭐가 와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원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고 응답을 주려고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바사국에 있어가지고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금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같이 와야 되는데 갔는데 오는 도중에 지금 잡혀버린 거야. 응답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중원세 잡은 자를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싸우는 천사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란 후임을 임하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21일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될까? 응답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사가 있는데 어떠냐? 사자라고 해서 라이온이 아니라 대사 엠버서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예수님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 오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목동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다. 또 경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마지막 예배, 천국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는 계시록의 환상인데 그때 뭐 하고 있느냐? 마지막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이 소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천사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할 건 무엇이냐?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며 우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에 대한 걸 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이따가 기도할 때는 축사 실습을 하고 축사를 해볼 건데 여러분 축사할 때는 스텝이 필요해요. 그냥 되나가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귀신을 물리쳐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앞서 우리 항상 기도하기 앞서 축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축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껏해야 예수피 뿌리는 정도. 그래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예수피만 열심히 뿌리는 걸로만 하는데 물론 예수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사하는 말할 수 있는 명령권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축사하기 앞서 가장 필요한 거는 회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어둠을 의지적으로 청소하지 않고는요, 내 안에 귀신들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집에 바퀴벌레가 가득 꼈어요. 근데 그 바퀴벌레 죽인다고 맨날 약만 뿌리고 거기다가 뭐 잡스라든지 이런 거 붙여놓는다고 해보세요. 순간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바퀴벌레는 또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퀴벌레가 생기게 되어지는 쓰레기를 청소해야 돼. 음식물들을 처리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약을 뿌리고 해야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않는 거지. 안에 쓰레기 집어내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쓰레기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다가 에프킬라만 잔뜩 뿌린다고 바퀴벌레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부터가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그 쌓여있던 것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탁 밑에 청소해야 돼요. 그 음식물이 혹시 떨어진 게 없는지 싱크대 밑에, 식탁 밑에, 저기 주방 밑에 있는데 구석구석 베란다고 뭐고 싹 청소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해결되어지지 저기 세스콘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헷갈려지는 게 세스콘 부르면 다 될 것처럼 하지만 거긴 약만 뿌려줘. 저희도 약 맨날 뿌리거든요. 그래도 맨날 들어와.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스러기들, 찌꺼기들, 쓰레기들이 청소되지 않으면 바퀴벌레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구석구석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부분은 깨끗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좀 부족한 거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 못 드렸으니까 말씀 못 드렸던 거 그런 거 청소하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가정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내가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맺히고 막 풀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축사를 해야 축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금식부터 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내 죄악과 육신에 있는 것들 정욕들을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축사하면 축사가 빨리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정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암만 축사해도 귀신은 잘 안 떠나. 그러면은 축사해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너도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안 죽으니까. 귀신이 계속 역사하니까 그 힘이 뻗쳐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힘을 공급받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냐라는 거야. 마귀가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을 다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더러운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하면 마귀도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물리치면 쉽게 떠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사할 때는요 강력하게 우리 축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제가 축사에 대한 예시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리 총 쏘는 법을 알려줘도요 우리가 그거를 써먹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명중할 수가 없어요. 권총 주어졌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써먹어야 돼요. 축사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니요, 나에게 능력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셀프로 축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대상은 나부터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만한 게 이제 내 자녀들 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들은 뭐라고 안 하니까. 남편 갖고 실험하고 애들 갖고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면 옆에 있는 성도들 실험해보고. 믿으십니까? 그러다가 대나가나 막 그냥 머리 뒤미지 말고. 그것도 문제예요. 항상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를 그렇게 날마다 하면서 영적 능력들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빈 마음을 끝나고 나면 축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후속 조치가 제일 중요해.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쫓아났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와봤더니 거기 이미 청사가 되어지고 깨끗해졌는데 빈집이야. 뭐겠다? 이제는 친구들 데려와서 7귀신 더 더러운 영을 데려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더라. 우리가 축사도 중요한데 축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후속 조치예요. 우리가 이게 안 돼.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면 떠나갔어. 명령하니까 떠나갔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관리를 안 해.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축사만 하면 이상하게 더 악한 일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갔다가 또 들어오니까. 갔다가 또 들어오고 7 들어오고 또 나갔다면 이제 49 되고 77 49 그 다음에 7 하면 이제 얼마가 되어져 이제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축사들 하되 준비되어지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해야지 대나가나 축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대나가나 축사만 하면 안 좋은 일이 더 생겨. 교회 다녀도 될 게 없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되는 게 없다고. 왜? 기도는 해서 축사는 했는데 떠나는 갔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안 되니까 안 좋은 일만 더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좀 띄어지십니까? 이런 거 한 번에 딱 설교 잘 못 듣는 건데 온 사람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된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댐이 무너지는 거는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을 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 뚱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나 밥 먹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나 미워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줘도 안 먹고 결국 살은 빠졌어. 그럼 이제 밥을 먹어야 고 정상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밥을 그다음부터 안 먹기 시작하는 거야. 먹으면 토하기 시작하고 얹히고 소화가 안 되고, 물론 기능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안 먹으면 위에서 활동을 안 해가지고 체하기도 하고 얹히기도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거식증이 걸리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다이어트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영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늘 긴장되어져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축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축사하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냐? 마귀는요 꾸짖어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사 속의 역사는 영은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님 나가주세요 한다고 귀신이 절대 나가지 않아요. 나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타협하지 마세요. 귀신은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또 부탁한 데서 들어주는 존재도 아니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꾸짖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며 나오는지라.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딱 이것도 연습해야 돼. 안 하면 잘 안 되더라고. 왠지 부끄럽고 잘 안 돼. 귀신 떠나가라. 이게 된다니까. 떠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떠나가. 이게 하면 안 돼.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아니고 명령을 가지고. 할렐루야. 또 귀신을 또 할 때는요, 축사 사역할 때는 정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되나가나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귀신이, 여기 안에 여러 귀신이 있어. 음란의 영도 있고 뭐 무당의 영도 있고 사망의 영도 있고 뭐 두려움 영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귀신아 떠나간다면 얘들도 헷갈려해. 누굴 부른겨? 나요 하다가 그냥 아닌가요? 그러고 말고 애들도 안 나가는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떠나갈 때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볼까요? 우리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의 이제 장모를 고칠 때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는지라. 열병이 났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열병을 나게 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파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영양 섭취가 안 되거나 피곤하거나 그래서 오는 육체적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순간적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그 병을 지목하여져서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열병은 열나는 건데 무슨 열을 꾸짖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열은 그냥 열나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꾸짖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열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아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을 축복했던 거야. 그 안에 있는 열병을 나게 하는 귀신에게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프다고 베드로 장모한테 가가지고 왜 열났어? 아프지 마! 이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곧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서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게 예수님이 변화사건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네가 믿느냐라고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영이 뱀인지 사단인지 예를 들어서 강우야 천사인지 이런 건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못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상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가지고 영을 붙여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우둔케 하는 영, 어리석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상심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영에 가진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걔도 안다라는 거죠. 아, 나를 부른 거네? 날 나가라고 하는 거네?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나가나 귀신아 떠나가라, 나 아닌데? 하면서 까치면은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 할렐루야.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축사할 때 내 안에 있는 거를 진실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뭔가, 나를 상심하게 하는 영인가, 두렵게 하는 영인가, 아니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인가, 허리를 아프게 하는 영인가, 아니면 괜히 뭐 관절이 쑤시게 하는 영인가, 그것들을 구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내서 축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가 아프게 하는 영, 너 떠나갈지어다. 목을 아프게 하는 영, 너 떠나갈지어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 사실은 가장 좋아요. 네, 이게 맨날 다 하기가 힘드니까 김동기 목사님 그걸 퉁쳐서 하더라고. 죽음의 영 너 나와, 무당의 영 너 나와, 거기에 있는 쏠개를 다 엎쳐 붙여 막 그런 다음에 한 방에 올라와, 한 다음에 한번 나가,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붙여서 하시더라고요. 뭐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뭐 그냥 붙이니까 무당의 영 가장 대빵 같은 거 올라와 해가지고 너 거기에 쫄개들 있지, 다 붙여. 그냥 다 붙여. 안 보이니까 다 올라와 놓고서는 막 한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보나가, 네가 끌고 가, 나갔어?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해보세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거 해세요.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영,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영,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 떠나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면 얘들도 헷갈려가지고 별거 아니네 그러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표적을 구해놓고 딱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축사할 때는 어여쁘게 하면 안 돼요. 어스럽하면 얘도 알아. 아, 얘 초짜네, 별거 아니네, 벌써 얘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딱 구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 영들의 이름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영이 있는지 모르잖아. 물론 제가 인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영을 붙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구체적인 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대충 영들의 이름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 돼요.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나요? 제가 파란색을 제가 놓고 말을 안 해줬구나. 제가 파란색은 꼭 해달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말을 안 해놨어요. 죽음의 영, 파괴의 영, 어둠의 영, 경노의 영, 반역의 영, 거부의 영, 두려움의 영, 자기 거부의 영, 죄의식의 영, 자책의 영, 근심의 영, 기만의 영, 혼돈의 영, 비판의 영, 간통의 영, 강간의 영, 우울의 영, 신경질의 영, 신경과민의 영, 의심의 영, 자만의 영, 완전의 영, 경쟁의 영, 허약의 영, 모독의 영 등등등등등.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귀신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걔가 뱀인지 걔가 누룽인지 어떻게 알아? 개새끼인지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하는 거야. 미혹해 하는 영 떠나가라. 걔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짖어서 지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거예요. 축사 기도할 때 이런 거 여러분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를 결박하노니 너 더러운 무슨 영아. 여기서 무슨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있는 거 맞춰서 하라고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영아, 머리가 아프게 하는 영아, 염증을 주는 영아,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영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를 들어 옆 사람 갖고 한다면 그 사람 이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김집사에게서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하실 말이 무엇이냐? 아픈 사람에, 특히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따라하세요.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있던 자리에는 자리에 빛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거를 실제 리얼로 연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또 축사를 하겠지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따 딱 기도할 때 한 10분간 축사만 열심히 하세요. 그냥 온갖 진단 다 하세요. 머리 아픈 것부터 발끝까지 다 진단하신 다음에 셀프로 축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낫나 안 낫나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 할렐루야. 나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나은 사람은 아직 믿음을 좀 더 훈련해야 되는 거고 영빨이 좀 떨어지는 거고 영빨 더 쌓기를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를 결박하노니 너 더러운 어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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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사단아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이걸 훈련하셔야 돼. 이게 쉬워 보여도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입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이게 왠지 부끄럽고 왠지 쫄리고 왠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잘 안 되거든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훈련만 더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 마가복음 아까 9장 아까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 하잖아. 하나님, 나는 왜 기도했는데 안 나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할 때 영역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영빨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칼 갈고 있는 거예요.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린다.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앉아있는 게 칼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게 칼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면 칼이 갈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영적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 근데 하루 이틀 했다고 일주일 했다고 뭐 2주 했다고 영빨이 갑자기 훅 생기진 않아. 그러면 내가 밥줄 놔야 돼. 안 그렇겠어요? 그게 쉽게 생길 것 같으면 뭐 영빨 있는 목사님들은 뭐 밥줄 다 놔야지, 숟갈 다 놔야지, 뭐로 먹고 살으라고.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 담임 목사님처럼 철야를 뭐 한 10년씩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영빨이 조금 생기고 하는데 그렇다고 꼭 그렇게 다 해야만 귀신이 쫓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나 그 영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소해 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기도는 좀 오래 해야 된다. 기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을 때 축소하는 능력도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세계 아들들 이제 나오잖아요. 그 엘리의 아들들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굴러보는 개벽 따고 와가지고 지금 귀신 쫓아낸다 난리 피고 있냐? 더 불러 귀신 씌워가지고 그냥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대나가나 까불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축사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매냥 있으면 말고 실전은 하되 훈련은 하되 늘 기도하면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 하라는 겨 말라는 겨. 하려고 했더니 뭐 영빨 세우라고 하고 뭐 영빨 세우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하고 도대체 뭐 하라는 겨 말라는 겨. 혼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훈련을 해봐야 돼. 처음부터 총차 쏘는 사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처음부터 능수능란하면은 뭐 쉽게 안 된다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하다 보면 내게 되어지고 내 육체화 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총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전쟁 나가는데 총만 들고 나가. 나 총만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싸워야지. 땅아 하는데 총알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총알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하러 나가는데 총알이 없어. 기도가 없어. 그거는 사단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알을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총알도 제가 보니까 군대 가보니까 저는 다 똑같은 총알인 줄 알았어요.
구경이 다 다르더만 38 구경, 뭐 24 구경, 뭐 그 다음에 더 큰 거, 뭐 바주카처럼 큰 것도 있고, 미사일은 요거 엄청 구경 큰 거고. 그래서 이 구경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알을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총알을 많이 준비한 거 더불어서 이제는 좀 힘이 센 걸로 좀 밀어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크긴 것 같아요. 우리가 총알은 많이 준비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총알이 맨날 이래. 타다다다다닥 하는데 별로 안 맞아. 근데 믿음이 크면 한 방을 쏴도 쎄. 뻥 터지면 끝나. 그냥 한 방 뻥 쏘면 이게 뻥 터지고, 뻥 쏘면 뻥 끝나는 거야. 근데 맨날 믿음 없으니까 따다다다닥 하는데 누구 맞았어? 안 맞았네? 따다다다닥 하고 맨날 기도해도 제대로 사격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좀 분량을 키워야 돼요. 제가 참 비유로 만드냐 참 여러 가지 힘들어요. 참 여러 가지 하느냐고. 이것도 맨날 고민하고, 여기 일이야 맨날 앉아 저기 처박혀서 뭐 하느냐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기도를 많이 해서 싸우려면은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뭘 봐요? 무기 싸움이잖아. 무기가 좋은 무기 갖고 있는 데가 힘이 센 거야. 좋은 무기 갖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 하는데 맨날 딱 총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땅아 권총 갖고 싸우고 있으면 언제 싸우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주카포 쏘고 미사일 날라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언제까지 물량만 갖고, 물론 물량도 필요하지만 그런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영적 코만도가 되자. 멋있지 않나요? 코만도? 옛날 봤나요? 람보 시리즈? 코만도 람보 해가지고 막 총알 쫙 해가지고 막 총 하나 들고 하면서 막 쌍권총 들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딱총 갖고 새총 갖고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날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그래요? 떠나가 왜 안 맞아? 떠나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뭐. 울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한 번씩 막 갈겨줘야지, 속 시원하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야 영적 전쟁 할 맛도 나고, 그래야 좀 우리도 힘도 있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죄악 벗은 성도되어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접근하는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발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접근하리라. 무섭고 더러운 죄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럼 축사하시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셀프로 축사하세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걸로 축사하셔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회개부터 하셔요. 내가 뭐 내 안에 있는 죄 더러운 것들 먼저 좀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축사를 해야 마귀도 떠나가요. 일단 들어온 것부터 원인을 제거해야지. 일단 원인 제거해서 회개부터 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것들, 내 안에 마귀가 틈탈 만한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회개하세요. 적어도 10분 가까이는 회개만 하세요. 정말 내 안에 깊이 있는 것들, 숨겨진 내 안에 죄악들 것까지 끄집어냈을 때는 회개부터 하세요. 진실된 회개를 해보세요. 옆에 누가 들어요? 뭐 불 다 꺼놓고 뭐 소리 다 키고 있는데 뭐 누가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구석에 와 혼자. 여기 오면 아무도 안 들려. 스피커 밑에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들을 것 같으면 스피커 밑에 있으면 돼.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와가지고 그냥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내 안에 있는 탐욕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사함받기 원합니다. 다 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셀프로 축사하시기 시작합니다. 10분 지나고 나면 축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결박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내 안에 역사하는 음란의 영, 내 안에 역사하는 뭐 어둠의 뭐 아프게 하는 영, 뭐 허리를 아프게 하는 영, 뭐 그 영들 여러분들 하나씩 축사하세요. 끄집어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 끄집어내세요. 오늘 다 털어놓고 가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보혈을 뿌리고 주님의 십자가 뿌린 다음에 이거 싹 청소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다 뽑아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뭔가가 찝찝하고 왜 그러느냐? 여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 청소하고 깨끗이 다 털어놓고 내 안에 빛이 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일단은 10분 정도는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만 하기도 바쁠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제까지 지은 거 아마 생각나지 않더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죄 지었던 것들 다 보이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뭐 하시라고요? 빛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 축사하고 마무리로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우리 먼저 회개의 기도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늘수로 미끄러봐봐, 늘수로 미끄러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늘수로 미끄러봐봐봐, 늘수로 미끄러봐봐봐봐, 아바바로 미끄러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늘수로 미끄러봐봐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로 늘수로 미끄러봐봐바바바, 늘수로 미끄러봐봐바바바바바, 아바바바로 미끄러워바바바바바바바바, 늘수로 미끄러 비비바바로 미끄러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로 미끄러바로 미끄러워 늘수로 미끄러봐봐, 늘수로 비비비비비바바로 미끄러봐바바바바바바바바로 비비비비비바로 미끄러바로 늘수로 미끄러봐바바바바, 비비비로 와카라바요 늘수로 미끄러봐바바바바바.
하나님의 지시를 내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식된 신앙, 하나님 타협했던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믿는 척했던 나의 이 가식된 것들 주님 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진실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통하는 심령이 주 앞에 닿을 수 있는 믿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식되어지며 얼마나 탐욕스럽던 나의 모습들, 아버지 세상의 욕망에 따라갔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자각하며 비방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조롱하며 하나님 핍박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것을 죄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것이 나는 잘하는 것이라고 나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원망하며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사단의 밥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권세를 주는 것도 모르고 나는 죄를 지어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나의 탐심을 아버지 꺾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다시금 개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하지 않기에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소망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나의 욕망으로 살아갔던 나의 아버지 완악한 모습들, 나의 아버지 그 모든 죄악됨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진실된 말을 토로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 무엇을 알아야 될지 모르는 이 아버지 공허함,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소망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꺾는지 않는다셨는데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바제라 웨카라바바바 딜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바라 위오렌데스로 웨카라바바바바라 위오렌데스로 웨카라렌데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둥병과 같은 나의 아버지 타락한 영적 타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새살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되어진 이 모습된 아버지 투명되어져서 거짓인지조차 모르는 나의 이 아버지 타락한 삶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위켜라 비비비로 위켜라 바바디스로 위켜라 오지님이 마만데스로 위켜라 바이런데스로 위켜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위켜라 아버지 영적인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영적인 썩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뿌리 잡혀서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썩어진 그 습성들, 내 안에 깊이 뿌리 잡혀서 죄악으로 미워하고 원망했던 당연시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죄악된 것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켄들스로 위커라바바바디스카와 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위커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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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윈들스로 위커라바바바 디스로 비비비를 윈들스로 위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를 위커라바발로 위커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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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백하는 영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에 물들여서 내가 거짓에 속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타락함으로 우리가 짓눌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썩어진 그것들을 도려내고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10년 20년 했었던 내 안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늘 얽매여져 있고 늘 무언가가 불안하며 늘 걱정이 앞서고 늘 세상적인 방법이 나를 주관하였습니다. 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이제 내가 알았사오니 그 실체를 알았사오니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에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진정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축사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뜨가셔도 돼요. 이거는 눈뜨가셔도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명령하세요. 셀프로 축사하세요. 사단아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너를 결박하노니 너 더러운 내 안에 음란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같이 이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크게. 우리 볼륨 더 크게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 크게 하셔서 내가 들리게 내 귀에 내가 들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아픈 것들 다 끄집어내세요. 무릎 아픈 것들, 머리 아픈 것들, 허리 아픈 것들, 심장에 집중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관절관절 다 역사한 영들 지금 각 축사함을 말미암아 다 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맞춰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를 결박하더니 너 더러운 영 내 안에 있다는 영명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더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디 있던 자리에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를 결박하더니 너 돌아온 이 심장의 집을 짓고 있는 영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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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결박하더니 너 돌아온 영, 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영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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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를 결박하더니 너 돌아온 영, 어둡게 하는 영어, 낙담하게 하는 영어, 슬프게 하는 영어, 소망을 잃게 만드는 영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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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에 있던 자리에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신갑주를 취하게 하였소서. 아버지로 위칸 늘스로 위카바바바바바. 사단아, 내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를 결박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슬픔의 영화, 낙담의 영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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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에 있던 자리에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교회를 불러나게 만드는 영, 올랑케 하는 영, 아프게 만드는 영, 실족하게 만드는 영, 두려움의 영, 사망의 영, 아픔의 영, 어둠의 영,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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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카바바 디스위 카바바바 이곳에 빛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카바바바바바 빛으로 임할지어다. 빛으로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빛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도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음 놓고 떠나가라. 모든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마귀의 계략은 모든 것들이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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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왜 카바바디스라워 이 시간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타고 역사하는 어둠에요. 비비비비 디스루이카 가슴에 집을 짓고 역사하는 어둠에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 외롭게 만드는 영. 비비비 디스루이카라바바바 낙심하게 만들고 비비바발라여 카바바바바바바바 혼돈케 만들며 비비비 디스루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비비비비비비 교만하게 만드는 영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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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바바디스위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바바바디스위 카라바바바디스위 카라바바바바바바바